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와 조금은 다르게 또 각 복음서마다 그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16장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어떻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그런 그 15장에 처음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근데 그래서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또 비판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비난해요. 죄인들과 함께 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거 좀 형태가 좀 보기가 참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말씀을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그 드라크나 양, 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에 그 15장, 16장, 13절 끝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그 비유의 말씀의 해석까지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친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어떠냐면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은 그들의 그 상태, 그들의 지금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돈을 사랑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 권력 안에서 나오는 재물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 많은 세상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들은 다 하나같이 재물이 다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옳지 않다고 가르치거든요. 그것을 듣기에는 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웃습니다. 세상을 살아보고 권력을 지어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콧방귀를 뀌는 거죠. 참 저 사람 모른다.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웃은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부자의 삶을 좀 살펴봐야 할 것인데, 부자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부자의 삶은 그랬어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가 가진 것도 많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것은 당시에 정말 고급 옷으로 누구나 다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친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웬만한 부자도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항상 파티가 열리고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즐겨도 물질에는 뭐 다함이 없이 늘 넉넉히 채워지고 늘 그랬던 삶을 살았던 부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부자는 자기의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본문의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부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자를 어떻게 비판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요한 비판이 무엇이냐면
이 부자는 풍성하게 가졌지만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호화롭게 즐기면 그때마다 음식에 좀 남는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호화롭게 지낸다면. 그런데 그 남은 음식이 얼마 되지 않아서 20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라는 한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심지어 그가 얼마나 불쌍하면 지나가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 부자가 호화롭게 지내는 거와는 비교가 되도록 이 나사로의 삶이 굉장히 척박했고, 그 전제에는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눌 줄 모르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죄와 같냐면, 성경에서 우리는 부자에게 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자는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거든요. 이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이 사람은 율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졌고 자기의 호화로운 삶을 즐기던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늘에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음란죄뿐 아니라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지적했는데,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그 땅에서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지 그 증거를 뭐로 말하고 있냐면, 떡과 포도주를 넉넉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고 그 죄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음란죄, 아주 악랄한 음란죄, 그리고 동성애가 일어나고 그런 음란죄가 팽배했던 시절의 죄도 있지만, 두 번째 죄는 그들이 풍성한 중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자와 같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가졌지만 베풀지 않는 죄.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지를 보여줘요. 오죽하면 개들이 보는 그 행동을 봐서도 그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길만 하거든요. 물론 땅에서 그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던 그 나사로에게 이 부자는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웬만한 부자라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저거 우리 집 앞에 저렇게 있는 거 좀 꼴보기 싫다. 먹을 거 주고 좀 돌려보내라. 아마 그랬을 법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그 집 앞에 이렇게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지가 와서 행색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냥 거기 굽신거리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부자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웬만하면 먹을 거 주고 빨리 돌려보내라 이랬을 법도 한데, 그에게 있어 관심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 옷을 또 화려하게 입고 그런 것에 호화롭게 즐기는 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비도 없어요. 긍휼도 없습니다. 그 불쌍한 한 사람 나사로를 먹일 만한 음식도 내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악랄한 마음과 자기 욕심에 빠져 사는,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그런 부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 가운데 이제 그 나사로와 이 부자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의 그 어떤 구절과도 비교될 수 있는데, 바로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확실히 있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죽음이 갈라놓은 상황,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이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이고 그런 것을 확실히 좀 알아가는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이 부자도 이제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자와 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부자,
그런데 이름이 나오면서 거지, 나사로라는 표현을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우리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 언제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은 아주 부자와 아주 가난한 자를 비견해서 온 세상이 전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항상 모든 인생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죽음이 갈라놓은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첫 번째로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고 했죠. 그래서 지옥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불꽃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의 서늘함도 없는 아주 불타고 메마른 곳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움을 받아야 하고 불꽃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서늘함도 없는 아주 메마른 곳, 이곳이 지옥이라는 모습입니다. 또 네 번째 모습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려도 소용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네 가지를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곳, 또 불꽃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곳, 서늘함이 없이 메마른 곳, 또 괴로움을 받아야 하는 곳, 네 번째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곳, 이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 나사로를 통해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라고 했죠. 천국은 첫 번째로 천사들이 마중 나오는 곳. 천국은 천사들이 마중 나오는 곳입니다. 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23절 보면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또 22절에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위로를 받는 곳. 오늘 본문의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이고 지옥은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궁금하고 더 깊이 알려면 이 본문 곳곳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가, 우리는 보통 부자와 거지라기보다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부자와 나사로가 현재의 삶에서는 각자가 극명한 삶을 살았지만 죽음으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부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옥에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이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유명해지고 잘나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그 부자가 이름이 알려지고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부자의 이름은 아무 소용없고 믿음을 지킨 나사로가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된 바가 되고 천국에서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삶을 만족하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음을 앞둔 그 변함없는 인생의 법칙 아래 이 부자도 죽음을 맞이했고 그 끝에 맞이한 곳에서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 메말라 있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받아야 하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누릴 수 없는, 또 그것을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천국에 들어간 걸 보니 우리는 나사로가 현실에서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참 그런 고통을 살았지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인정받고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결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대조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그냥 사라지고 다시 이 인생 가운데 다른 물질로 혹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라는 분명한 곳으로 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언급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옥과 천국을 통해 분명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들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또 맞이하는 곳, 그곳이 천국임을 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뭔가 시원함과 또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또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 사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좀 불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는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지옥 그 불이 아니라, 지옥 불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서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천사의 마중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천국이 적용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다. 난 천국 가니까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내가 갈 천국보다 지옥에 갈 자들을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참 소망 없는 말을 할 때 그때 그 지옥과 또 천국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고 그런데 소리는 들리나 봐요. 크게 소리 지르면 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정도는 되나 봐요. 근데 그 거리에서 이 부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의 언급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야 좀 뭔가 깨달았구나. 이제야 뭔가 지옥에 와보니까 오지 말아야 하는 곳에 내가 왔구나라는 걸 이제야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죠? 지금 형제를 생각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부자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얼마나 형제를 생각하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저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형제라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족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족이 참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그 평안과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가족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과 위로와 또 평안을 주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가 바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부자가 참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이 부자만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 부자가 호화롭고 또 넉넉하고 그 삶을 날마다 즐기고 있을 때 그 형제들도 어떻게 즐겼다는 거예요? 그 부자와 같이 똑같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활과 형제의 생활이 별반 차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가 누렸던, 세상에서 누렸던 날마다 호화롭고 즐기던 모습을 그 형제들도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런데 그들을 깨우치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할 복음, 기쁜 소식,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지혜, 진리, 이것이 필요한데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 주제 제목과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특별한 어떤 지옥에서 건너간 자 혹은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온 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천국을 믿어야 천국에 오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지옥에 가지 않기를, 나만 천국에 가면 됩니까? 나만 천국에 가면 모든 인생이 다 행복하고 정리되는 겁니까? 내 가족들이 만약에 그런 지옥에 떨어진다 생각했을 때 안타깝고 부자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믿음이 없는 거 우리가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하나 무엇이 있냐면 안타까움과 이제야 눈을 뜬 진리의 눈을 뜬 그의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의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만 왜 분명하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왜 설명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 말씀과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들과 똑같이, 이 부자와 같이 아무리 부자라도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뿐더러 천국은 소망하고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옥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자신들이 대단한 걸 누릴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너희의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는 지옥에서 너희가 살 것이냐, 그 불꽃 가운데 메마른 곳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을 곳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며 천사들이 너희를 마중할 천국에서 그 삶을 살아갈 것이냐. 분명한 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누구를 복음화 시켜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맞이할, 우리의 사랑의 진짜 대상은 누구일까요? 단언컨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런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는 알면서도 왜 이것을 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로 이들을 부르지 않고 데려오지 않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 우린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게도 내 가족들이 다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진짜 그러지 않은 가족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누군가를 데려오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적과 같은 일로 지옥에 있던 자가 짠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가짜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앞에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에게 불러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자기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질없습니다. 그 사랑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때, 내 형제들도 그 즐기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삶이구나. 야,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무언가 빠져있고, 무언가 소망이 없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앞에 그가 진정으로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얘들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 우리 구원받자.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자고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날마다 자기의 만족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는커녕 가까이에 있는 그 불쌍한 나사로 하나에게도 빵 조각 하나 주지 않고 넉넉히 있으면서도 베풀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 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먼저 가족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인생의 마지막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끝날 인생 가운데 건진 바 되어 여기 보면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권함, 이게 초대입니다. 초대. 우리가 가족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초대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리로 앉혀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초대해야 돼요. 기쁨의 자리로, 소망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자녀를, 그 가족을 여러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는 내 믿음으로 가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간다니까요. 이곳에 가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곳에.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면 나사로에게 그저 잠깐 손가락 끝에 묻힌 그 물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된다고, 그걸로 아주 찰나의 서늘함만 느끼게 해달라는 그 고통스러운 외침이 우리에게는 내 근처에서, 내 주변에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끈끈하게 사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그래, 너 인생 끝나면 지옥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너 그렇게 살다가 너 그냥 지옥 가겠네?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옆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내가, 평소에 사랑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진짜 사랑을 하는 법을 몰라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부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반면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생각할 때 내가 천국 가는 것, 그건 잠시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이 결국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떨리고 그 마음에 너무나 분이 나고
왜 저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지 애태우면서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초대하고 이적과 기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모세와 선지자들, 특별히 이것은 말씀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변화될 걸 기대하면서 그 앞에 초대하고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고 싶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말씀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든지요. 어떤 수단이든지. 말끝마다 생일인데 엄마 뭐 해드릴까요? 아빠 뭐 해드릴까요? 요즘에 유명한 뭐가 있다는데 그거 사드릴까요? 아니다. 내 생일 선물은,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내 생일 선물은 너와 함께 손을 잡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다. 해보셨어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해보셨어요? 그게 진심으로요. 장난이 아니라.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내가 뭐 필요한 게 있겠니? 나는 그저 너와 함께 손을 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 그게 내 소원이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그곳에 떨어질,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분명한 구원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서 천사가 우리를 마중 나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시고 모든 위로와 또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저 불쌍하고 괴롭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지옥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소망을 갖게 한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알고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같은 은혜가 내려지도록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